주께서 오신다 말씀했나이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서 노아 방구같이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교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 벳솔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아멘. 느헤미야 3장 오늘 14절부터 우리 이제 이 19절까지, 2회 19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 남동쪽, 그다음 북쪽 있고요, 서쪽 있고, 남쪽, 동쪽 그쪽에 지역에 이 성벽을 또 재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방백들이죠. 그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동참하고 헌신하였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는요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나옵니다. 이 베탁게렘은요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서남방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지방이 되어집니다. 또 15절에는요 미스가 지방이 나옵니다. 미스바 지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언급되어지는 그런 미스바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2km 지점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던 골호세 아들 살룬이 예루살렘 성벽 이 동남쪽을 건축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 17절에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이 벳솔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였다. 우리 이제 성경, 우리 이제 이 느헤미야 저자 느헤미야 다른 또 동명이인이죠, 그렇죠? 또 다른 느헤미야, 이 벳솔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벳솔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남방으로 무려 20km 멀리 떨어진 그 거리에 있는 그런 지방 성읍이 되어집니다. 그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또 동남쪽 성벽을 재건하는 데 헌신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관료가 아니라 6km, 12km, 20km 서로 다른 지역에, 남쪽에, 서쪽에, 또 북쪽에 그 지방에서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성읍의 이 관료들, 대표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네코가 석자, 이런 제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나라가 망하고요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럼 지방성읍은 어땠을까요? 거기라고 온전하지 않죠. 다들요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 성을 다스리는, 그 지방에 있는 자신의 성읍을 다스리는 그런 지방 관료들의 입장에서는요 네코가 석자인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루살렘이냐, 거기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방 성읍을 먼저 건설해야겠다, 먼저 살려야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졌으면은요 지방 성읍이 무너지는 것은요 더 심하죠.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은요 중심 성읍이고요,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성읍들은 지방에 있는 성읍들이면 보잘것없는 성읍들이에요. 어찌되건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물자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지방 성읍에는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도울 만한 그런 여력이 없고요.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 가운데 동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도요, 다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 너희 코가 속자인데, 너희도 그렇게 힘든데, 무슨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이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비난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지방에서 6km, 12km, 20km 지난번에 봤던 거 뭐 16km 그 지방에 있는 성읍들에 있는 방백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방백들이 자기의 성읍에 그 무너진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요, 먼저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 성읍은 놔두고요, 먼저 예루살렘 성읍을 건설하는데 힘쓰고 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만 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성읍, 이 지방에 있는 성읍들이 이렇게 피폐하고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가? 무엇 때문이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건강하게 잘 서 있으면 지방 성읍인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지방에서 아무리 성읍을 잘 세워가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예루살렘이 건강하고 튼튼해야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역사적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일을 돌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요, 자기의 성읍에 있던 일들, 그들을 자기의 성읍들을 재건하려는 그런 일들을 놔두고, 잠시 놔두고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헌신하였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되어졌을 때 그 은혜와 복을 누가 누리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헌신했던 그 지방의 성읍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서 그들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 신앙의 예루살렘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나면 그 작은 지방의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6.25 전쟁 이후에 피난 온 이 교단의 선배들은요, 서울의 터를 잡고서 교회를 세울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집은 없어도, 자기는 노숙해도 뭐였어요? 교회를 먼저 지은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지방에 있는 방백들이요, 자신들의 성읍들이 여전히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요, 선배들도요, 자기가 누울 곳은 없어도요,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야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세우시고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고백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내 가정을 잘 세워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교회가 무너져 있으면은요, 그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학계가 외치잖아요. 너희가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보라. 성전은 무너져서 아직까지 그 짓지 않고 있는데 너희가 중단하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초만 세우고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강하냐? 성전은 놔두고 너희는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했어도 너희 손에 쥔 것이 적지 아니하냐? 왜 그런 일이 너희 가운데 발생했는지를 기억하라.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학계가 외치고 그 외침 가운데 백성들이 반응하여서 성전을 지었을 때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오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물론 다 이해하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어지면서 자기의 집과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그 자기의 그 삶에 어쩔 수 없이 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죠. 근데 여전히 자기는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먼저 교회를 세웠던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교회를 세워가고 또 바르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요, 그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로 우리 저희가 섬기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과봉을 준비하여서 또 함께 나눴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다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선실하려고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교회에서 보면은요, 이 부서의 이기주의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세워가는 것,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요, 내 부서의 일들만 신경 쓰고 교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는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다 함께 일을 하니까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들은 교회가 크니까요, 부서에 대한 이기주의가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가 함께 큰 행사,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교회에서 바제회를 하면 교회가 다 함께 참여를 하잖아요. 교회가 바제회를 하고 또 바제회를 하면 뭐 텐트도 세우고 모두 하고 할 일이 많아서 그렇게 와서 수고하고 또 함께 헌신하자 전혀 동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 부서에서 회식할 때 뭐 어디 놀러 갈 때 거기는 빠짐없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유익을 누리고는 내 부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열심을 내는데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또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교회에서 그 각 부서에서 재정을 마음껏 쓰는 겁니다. 배정된 예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마음껏 쓰는 거죠. 그것을 좀 아껴서 뭐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아껴서 쓰면 그 돈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가 그 돈을 갖고 무엇을 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사람들이 힘쓸 수 있는 건데 배정된 예산이라고 하니까 때로 봤을 때 너무 그냥 사치하게 너무 과도하게 그 예산을 쓰면서 우리에게 어차피 주어진 예산이니까 다 써야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부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교회 각 부서에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도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런 원리죠.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방의 방백들도요, 자기의 성읍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 힘을 보태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도 그런 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요, 먼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삶의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여 기도하여 주시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과 또 어르신들 기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군에 있는 형제들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와 우리 작은 개척교회에서도 또 주일에 있을 우리 선교 바자회와 또 이번 여름 몽골 단기 선교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